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고차게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모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삶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오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라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에서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선택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참 하나님의 이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 다음에 이런 존귀한 위치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의 씨로서 그분의 형상을 덧입게 됐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것은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또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전부를 다 해가지고 당신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드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존재는 하나님 외에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가치가 어디에 있고 그 행복이 어디 있느냐. 자기 존재가 나만을 위해서 있을 때는 존재가 가치가 없어요. 다른 존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냐에 따라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가치 있는 분이 그분이 모든 존재의 원천이고 그분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유지도 안 되고 자라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모든 존재를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 혼자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살 때 그 가치라는 건 저 먼지의 하나같이 모래의 하나 같은 존재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또 만물에 대해서 하나 영광의 찬송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길 때 여러분들은 그 자신을 그런 자신을 깨닫고 믿을 때 참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그 복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또 모든 만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떤 존재 이걸 찾아서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치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관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자, 부모의 관계가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아내 간 관계 있으면 저거 하나님 종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이 그 모든 게 그 위치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 찾고 만물 가운데 자기 위치를 찾아보면은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뭐 무슨 일을 하고 그거는 자부수인 것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복 있는 위치에 있고 어떤 은혜 받은 자의 위치에 있는 거를 그 깊이와 넓이를 평생 깨닫고 그거를 믿고 사는 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게 믿음의 의예요. 그게 다른 말. 그게 믿음의 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나를 지금 땅에서 깨닫게 하고 양육하시려고 온 세상이 지어졌고 또 주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다음 주인공은 우리예요. 자, 계시. 이 온 우주와 영계는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득 찬 곳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예수의 계시의 이 우주와 영계 주인공은 누구죠? 주님이고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깨닫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가 종인 걸 깨닫는 사람이래요. 종은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 걸 아는 게 종이거든요. 참 종. 여러분들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피로 우리 사셨다는 말이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서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로 치게 하셨다. 양을 치듯 양육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오늘도 여기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말이 피로 해방하셨다. 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이 우주와 영계의 모든 역사를 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어떤 자가 그걸 보고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주님 앞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자신을 아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구원을 아는 것만큼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모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될 수가 있는 내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자기가 피로 값주고서 주의 종이니까 내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나 혼자입니까?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인간이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고 좀 뭐 날뛰는 수는 있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몸의 각 지체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이 지체는 뭐 이 몸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필요가 없어요. 이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만 위하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몸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고 그건 떨어져 나가야 돼. 수술해서 떼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남의 자기가 왜 첫째는 주님을 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모든 형제 가운데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만물들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것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이라는 걸 꼭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또 뭐죠? 그분의 필요가 압축한 종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복이 3절에 복이 나오네. 우리 계시록에 오늘 7가지 복이 있죠. 이 1장 3절에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16장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6장 그 다음에 19장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게 4번째지. 예? 몇 번째예요? 응? 4번째. 5번째가 혼인잔치. 그 다음 5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7째가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6째가 뭐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첫째 거하고 비슷한 말씀이네, 그지? 그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나오는 복, 또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하고 이게 아예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하면서도 이제 세상 복 물론 그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 보면 세상 복이 있어요. 그죠? 세계 모든 중에 뛰어나는 복.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어디 들어있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빌립보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또 우리 복이라는 거는 뭐 성격을 다른 형태로 많이 말했어요. 우리가 정금 같은 그 실험받은 믿음 가진 자체가 그게 우리가 가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 거고 또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그 심어서 이제 다시 사는 거 그죠? 뭐를 심어요? 혈육의 것 심고 또 약한 것 심고 또 썩을 것 심고 죽을 것 심어가지고 다시 사는 그것이 우리가 참 복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 복은 그거 잘 심어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신령한 복을 받아 가지는데 세상 복이 필요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 복이 없어도 될 때도 있어요.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데는 그 면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라는 것도 그 세상 복에 한정돼 꼽혀 있는 그런 면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도 체험하고 세상 복을 주시지만은 그 다음에 그것까지도 주권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걸 준 걸
귀하게 여기는 것을 또 들여서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게 좋으니까 돈을 내고 사잖아요. 값을 치르고. 그만큼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귀한 걸 몰라요. 내가 귀하고 좋다는 거를 값을 치러야 그 산 것이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선은 내가 귀하겠다고 세상 복에 속한 것들을 그것과 바꿀 때, 아, 이 주님이 이것보다 귀하구나 자꾸 아브라함을 키워갈 때 처음에는 그 물질에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또 물질이 크고 다 바꾸고 주님 얻고 그걸 다 내놓을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이삭보다도 주님이 더 크다는 걸 알고 내놓게 이렇게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자 김영민 사님 주님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그 받은 구원이 자기 그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꼭 시험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 너 힘써서 그 아들 받았지 오래. 그 아들도 내놔봐 나를 위해서. 그럴 때 만약에 드릴 수 있어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지요. 예. 그래서 이 복. 근데 이런 복을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받은 거를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이걸 깨달아 가는 거죠. 깨달아서 내가 알고 이걸 믿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은 그걸 받았다는 거를 내가 알고 믿는 걸 기뻐하셔요. 알고 믿으면 그 사용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믿음에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에다 보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복음은 구원에 뭐가 돼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믿음의 실현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믿음이 귀하다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 진짜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믿음의 실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가짜 믿음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귀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만큼 자기가 피로 값져간 죄의 종인 걸 깨닫고, 또 종임을 알고 사는 사람은 참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니까 구절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보세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 있는 사람은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 예수 때문에 모두 억울한 것도 참을 수 있고 고난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예수의 환난, 예수님이 우리에서 환난을 받았는데 이것과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 고난을 받아야만,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달았고 그걸 믿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이라는 게 보면 배우고 연습하는 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전부 다잖아요. 배우고 연습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배우고 또 땅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습하는 그 과정이
배우는 과정도 힘겠지만은 배워서 연습하는 과정이 그 고난입니다. 그렇죠. 고난. 그 연습하는 과정에 그게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도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 배우는 과정도 물론 힘들지만은 그걸 갖고 경건 연습하는 과정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환난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요한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반물하는 섬이라는 건 고독을 말해요. 고독의 환난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이렇게 되도록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거기서 너 만난다. 그 말은 썩지 않는 길을 가고 기도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같이 출발했던 신앙의 동지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오고 어떨 나홀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71장 찬송 나오죠.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을 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라. 그 다음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내가 여기 보면은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나의 삶이 갈 수 있겠어요? 인자 집사님, 이게 2절이지. 예? 그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한번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송을 부르지 말고 내가 그 입장에 있을 때 어떤 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분들 다 한두 번은 넘어지리라고 생각해. 베드로 벌써 넘어졌잖아. 큰 소리 했기 때문에 너 정말 그래? 확고하게 보여주라.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승리는 하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 17장 14절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자고. 자, 뭐라고 되어 있지? 어린 양은, 자, 거기 보면 17장은 이제 7대적까지 대적이 다 재앙이 끝나고 난 후지어 보니까, 그죠? 또 거기 7머리 10뿔의 짐승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제 대적하는 그때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은 뭐라고요?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는데 분명히 그건 벌써 이겨놨어. 세상 임금을 이겼어.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지? 우리 택한 성도들인데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 주어진 그 전적 은혜인데 우리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서 주님이 이김에 동참해서 우리도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택함 받은 자고 중생 받은 자인 걸 알아야 되지만은 그다음 진실한 자가 돼야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는 걸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 보면은 젊을 때는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율법적으로 많이 살았어. 근데 어느 시기부터는 그래 내가 따르만 가면 된다. 믿음만 들으면 된다. 이 세상 삶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지. 오늘 주님이 저는 이 창세기 2장 그 15절 보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특히 자기가 깨달은 걸 보면 귀하게 여기서 그래 우리 주선이가 그때
창세기 2장 설교할 때 자기가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걸 많이 깨달았다 하더라고. 그래. 하나님 현실 에덴 동산을 만든 나를 이끌어 두었지. 나는 거기서 믿는 일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빠동빠동 그러니까 힘이 없어. 있는 대로는 그래. 주님이 이 현실 주셨지요. 그래 주의 뜻대로 내가 힘 있는 데까지만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으니까 일은 누가 하죠? 주님이 하고. 나는 내 주어진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은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 모를 때는 내가 뭐 봐도 뭘 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하고 나면 내가 한 거야. 그게. 근데 인간이 무슨 세상을 살아보면 어떻게 뭘 자기 지혜 능력 갖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전 따라하니까 하나의 약속이 또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이 복을 깨닫게 하시고 전부 다 내가 참 더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알게 되지. 다 신앙생활 내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또 은혜를 입은 거고 그렇죠? 또 사랑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 한면은 복을 받은 자지만 이 어떤 세상 재앙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재앙이 저는 왜 계시록을 더 많이 어떤 면 백무사님이 항상 그렇게 모든 세상이 7머리 10뿔의 짐승이 하나가 돼가지고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꼭 대적하는 말세 존귀한 구원 그 싸움이 꼭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내가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함께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똘똘 뭉쳤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개인적으로 우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우선 넓게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선거에도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함께 했답니다. 예? 중국 어디서 미국 투표지를 어떤 분이 500만 장 인쇄해서 보냈다고 트위터에 다 올려놨습니다. 예? 500만 장 인쇄해서 보냈대. 그분들은 미국의 지배계급 기득권들은 뭐냐면 신앙의 자유, 깨끗한 면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 사람이 기득권에 오래 있다가 보면은 그걸 갖고 더욱 자기를 신앙적인 면을 세상 도덕적인 면을 양보해도 그거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 근본적으로 나라의 권세를 선거를 통해서 맡겼어.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통령 또 임명직 이런 사람들이 신하자 있어요.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그 권세를 국가를 위해서 봉사라고 준 거예요. 예? 선거에서 뽑아주는 게 말은 내 종으로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그래서 공무원을 공복이라 하잖아요. 공적 노예라고. 근데 받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위 공무원보다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위해 권세를 쓰지. 지금 문 대통령 정말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그죠? 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 밑에 특히 당에 있는 무슨 한 당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직자들 말로는 국민해도 거꾸로 누구를 위해 하죠? 자기지. 자기 또 속한 단체들 위해서 하지. 정말로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래.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결과적으로 그 소속된 그 복 있게 그걸 위해서 줬는데 전부 다 보면 조금만 지나가면 자기를 위해서 부도 나의 생 건강하 준 거 있죠. 그거 갖고 자기 위해 줬어요? 예? 그러면 첫째는 주님을 위하고 그죠? 또 맡긴 양떼를 위해서 줬죠. 그죠? 또 믿음을 줬어. 믿음 갖고 교만하라고 줬어요? 자랑하라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 모든 걸 준 거는 이제 하나님과 그 피조물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또 사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기득권들 그래 그런 것 전부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위치를 모르고 그 권세를 더 그 권세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하다가 그거 갖고 하다가 뭐 이제 물러날 때 물러나고 죽으면 죽는 건데 더 그거를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더 지키고 또 누구를 위하겠어요? 자기를 위하는 거겠지.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보면요. 그렇게 정의감을 가지고 내가 가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싸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금방 또 속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를 위한 권세로 또 삽니다. 그러면 또 다른 권세들이 올라와서 또 그거를 비판하면서 또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 안 가면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또 그 자리로 또 속화돼 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의 반복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또 우리가 세상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복을 받고 나면 꼭 우리 대표적인 게 바벨탑을 쌓고 망하는 게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자, 그것보다 좀 나은 게 어디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죠?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서 강팍하게 살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큰 건 바벨탑 쌓는 거는 힘이 있는 거 복을 받은 것 같고 더 그러는 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어떻게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겠어. 그 사람들 공산주의하고 알면서 손을 잡은 거야. 잡은 거야. 또 우리나라도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분들이. 그래서 잡은 거예요. 지금 심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은 많이 있어. 이제 그 재판장에서 그게 막 이렇다 이렇게 드러나지만 재판장에서 그렇게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보면 그 맞다는 게 많이 있어. 저는 그걸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러냐 이거야.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떤 부분에 그걸 보면은 인본의 기독교는 이 뭐냐면 세상 일곱을 열불 짐승 하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우선 교회가 이 세상 그 교회를 멸하는 일곱을 열불 짐승 하나 되는 거 그거 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증거고 핍박이 어떨 때는 예수님 뭐 오실 때가 아직 멀어도 핍박이 굉장히 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이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럼 우리가 낙심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온 세상에 다 죄악이 가득해도 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그 하나된 가득하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이 가득해도 우리는 그게 상하지 않고 그걸 잘 이용할 수 있어요. 노아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망주의 믿음의 배를 타고 동동 떠다니면서 죄악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 위에서 믿음을 지키니까 믿음의 배를 타니까 노아를 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아가 그거를 구원을 이용만 했어요. 죄악의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사흘 대속의 의를 꼭 믿고 내가 참 주님 믿고 이렇게 살면은 뭡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나 하나가 돼도 노아 8식구만 돼도 말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어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같이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택함을 입은 데 감사하고
중생받은 데 감사하고 그리고 진실한 자로 생명을 다해서 살면은 나를 상하지 못해요. 그럴수록 믿음의 별을 타고 그 악한 세상 위에 둥둥 떠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그때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지만 지금은 어디까지 관영했다 했죠? 하늘까지 관영한 이 시대에도 믿음의 배를 놓아가지고 타면은 그 재앙들이 다 유월절 재앙이 돼가지고 내가 피안에 있으면 피안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배를 타고, 그죠? 이 말씀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136중에 언덕을 그게 넘어갔고 모든 세상에 이제는 은혜 바다로 변하는 겁니다. 그 깊은 바다, 은혜 깊은 걸 튀어보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그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죄악의 세상이야. 이래 화덕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내가 딱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고 내가 피로 값싼 주의 종임으로 이렇게 살고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물한 삶은 고독한 내가 될 때, 이게 왜 대표적으로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사도의 안에 성령에 이끌려 나가서 광야로 이끌림을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일곱 머리 엿불짐승이 딱 보이고 그에 탄 음료도 보이고 합해갖고 어린 양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대로 내가 살다가 보면은 반물하는 삶에 가도록까지 내가 고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동한 사람이라는 그만큼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이죠? 주님도 보이고 세상도 어떤 세상인지 보이지. 세상에 속해 더러운 채로 있으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고독의 징계에 보러 여러분 그만 깨끗해진 거예요. 알겠죠? 우리 나이사인 그 강희가 친구들의 고독을 느껴야 그만 깨끗해진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뒹굴뒹굴 그 고독을 그대로 떨어지는 고독이 싫어하고 자꾸 들어붙어 있으면 아직까지 그게 깨끗해진 게 그만큼 깨끗해진 게 아니라고. 그죠? 세상 친구하고는 한번 멀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세상 저랬던 세상하고는 한 번은 연연을 딱 끊을 정도로 한번 멀어져야 됩니다. 유인자 집사님도 예수 믿고 나니까 과거 세상 가까이 지냈던 사람 다시 만날 수는 있으나 그동안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한 번은 또 끊어져야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옛날 친구들하고 좋게 지내면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게 전에는 만나는 게 재미있고 하지만 이제는 재미도 없어. 그냥 필요해서 한번 서로 간에 만나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아마 우리 강의는 아직도 만나보고 싶을 거야. 그래요? 아니면 이제 끊으려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쥐가 달라붙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달라붙으니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끊어져야 돼. 그래서 좀 고동한 순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여? 세상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도 제대로 보이고 음녀도 보이고 또 거기서 그래 뭐 어린 양이 보이고 어린 양 함께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보이고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지요? 누가 여기서 함께 하셔서 이 싸움을 승리하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다 이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기는 게 나와. 이기는 게.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못 이겨. 누구하고 이기죠?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눈에 보여야 돼요.
일곱 머리를 뿔짐승이 보이고 그 말귀의 괴교 단수도 보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보여야 돼요. 보이면서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 세상을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나를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거기에 나를 두시면 양육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믿고 뭐 세상을 우리가 이거 양육하다가 또 다시 떠나고 다음 세대 가서 또 양육받고 가고 이러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은 내가 구원 이루는데 족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야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족한 줄 알아야 경건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족한 줄 모르면 경건 생활을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요 정도만 합시다. 제가 계시로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세상에 누가 보면 너무 돌아가는 거 볼 때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너무 참 절망스러운 세상이야.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보면 절망 같은 세상이잖아요. 절망 속에서 인간으로는 절망스럽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그거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으면은 내 의지는 전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